9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 오후 3시 35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조금씩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아마 내후년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잘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적은 사복음서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7일차에 대한 내용 가운데 사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처음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사막은 이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이 특별한 정신의 틀, 회개 틀이 개발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막은 모든 유혹이 극복되고 외부의 세계가 아무런 방해를 할 수 없는 황량한 장소이자 고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에서 가장 자유의 영혼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서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개가 그 새로운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행위이자 새로운 정신적 상태라면, 사막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은 가난과 공허함의 표지입니다 하면서, 뒤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조금 다른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막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순종과 훈련으로 공기가 더 깨끗하고 맑아질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그 깨끗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공허함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충만함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막, 광야를 이야기하죠.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이 광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그렇게 달가운 생각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막 교부들은 광야가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매우 소중한 장소로 여겨졌다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그 역사가 바로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광야가 싫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들은 아마 그것은 느끼진 않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또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가운데 이제 유다가 시험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잔을 통해서 베냐민의 그 자료에 은잔이 나타남을 통해서, 은잔이 있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은 잡혀지게 되어지고 다른 형제들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같이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가 이제 이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이 총리 앞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분명히 베냐민을 분명히 데리고 오겠다,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자신을 내주기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죄수로 끌려온 이방인은 총리 앞에서 잘못 나섰다가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지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발언을 요청한 거죠. 진정한 용기는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19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19절부터 다시 오늘 32절까지 말씀해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또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왜 자신이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희생시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서로 관계가 더 온전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요셉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죠. 지금 거의 13년, 20년 동안에 13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를 버린 형들이나 그를 잃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또한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제들에게는 이 베냐민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바로 구덩이에서 던진 요셉이고, 야곱에게는 맹수에게 찢긴 아들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마음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야곱 가족의 미움과 시기, 버림받음, 상실의 고통이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세히 보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희생정신과 또한 형제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그 사랑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면모 때문에 사실 장자는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누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가지게 되어졌고, 나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자손으로서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이 유다가 중보하고 전체적인 것들 책임을 짐을 통해서 그러한 이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이러한 희생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 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할 때 포기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중보,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어쩌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이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내 것들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크신 것들로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형제 가운데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 가운데서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적인 것들과 자기 부정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 잡아하고 이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했던 그 하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내 것만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희생적, 자기 부정적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